오늘은 이제 침례식 이후에 우리 6분의 우리 형제자님들 침례식을 받으시고 또한 간증이 있기 때문에 설교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침례 순종함을 얻게 된 기쁨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침례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기쁨. 여러분, 왜 침례 순종하라는 이런 제목을 제가 달았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하늘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마지막에 지상 명령을 주셨을 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침례를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침례에 순종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쁜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모두가 공감을 하시듯이 침례교회의 정체성은 침례에 순종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더해질 때 가장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침례식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침례식의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저는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침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몇 가지 이제 기쁨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총 3가지 정도만 오늘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행하는 침례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에서 영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물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와 같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성경적으로 행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행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침례가 아닙니다.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과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침례가 물속에 내려가서 완전히 잠겼다가 물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38절 그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과 네시가 물 속으로 둘 다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물 속으로 내려갔지 머리에 물을 뿌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빌립이 네시에게 침례를 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올 때라고 해서 침례가 완전히 잠겼다가 물속에서 나오는 것이 성경적인 침례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성경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반절에 끝부분을 보게 되면 침례에 순종했던 네시가 어떻게 이제 하면서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까?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으나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은 He went on his way rejoic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joicing. 이와 같이 오늘 침례에 순종하는 형제 자매님들 모두도 마찬가지로 기뻐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 역시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묻혔고 함께 일어났음을 몸소 경험할 수 있는 성경적인 침례에 순종하기에 기쁨을 이제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주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여 참여하신 침례에 여러분이 이제 순종하시기 때문에 더 기쁘게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침례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이제 잘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행하는 성경적인 침례는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침례는
단순히 물속에 잠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죠? 바로 침례를 통해 물에 잠길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침례를 통해 물속에서 올라올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그런데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가 이런 성경적인 침례의 온전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저 역시도 제가 어렸을 때 장로교 목사였던 그 부친의 교회에서 제가 생각은 나지는 않지만 유아 세례를 이제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돼서 한 고등학교쯤 이제 때가 되어서 학습 문답을 받고 세례를 이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에 그런 세례, 우리와 같은 이런 침례에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결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그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신자들이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이런 성경적인 침례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안 이후에 저는 침례에 순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제 마음속에서 샘솟는 것을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침례를 받으신 우리 회원 여러분 모두도 그랬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자, 제가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성경 기록대로입니다.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골로새 2장 12절에 침례 안에서 라는 말씀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침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로는 이것을 온전히 표현하지도 담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으로 지켜온 성경적인 침례에 참여하고 나도 이를 지킬 수 있는 일에 참여한다는 사실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암흑 시대에 우리와 같은 침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침례에 순종하다가 무려 5천만 명 이상의 침례 성도가 순교를 당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이제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것이 이제 피 흘린 발자취라고 하는 이런 책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영어 원제에도 The Trail of Blood라고 되어 있어서 영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History of Baptist Churches from the time of Christ, their founder to the present day, King James Vers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1985년에 1월에 이제 출생하셔서 1931년에 텍사스에서 작고하신 제임스 캐롤 우리 침례교 목사님께서 지은 피 흘린 발자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바로 교회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의 때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침례교회의 역사에 관해서 기록된 아주 이제 유명한 책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여기에 이제 소개한 내용을 제가 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침례에 의한 구원과 유아 침례, 이 두 가지 비성경적인 과오는 정설이 되어 있는 역사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수세기를 지남에 따라 다른 모든 과오를 한때 뭉친 것보다도, 그리고 세계대전을 제외하고 핍박에 관계없는 모든 전쟁보다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주로 이 두 가지 과오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두 가지 과오가 무엇입니까? 침례를 받으며 구원받는다는 것과 유아 세례, 유아 침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과오를 거부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암흑시대 12세기와 13세기 동안의 기간만 하나라도 무려 몇 명이 이제 순교를 당했습니까? 5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침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종교 재판이 행해지던 중세 암흑 시대에 AD 500년에서 1600년 동안 많은 침례 성도들이 죽었고, 침례 성도들은 산으로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더욱이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변개하고 수정하는 동안 침례 성도들은 지하나 산 속에서 그들의 성경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침례교회 성도들은 암흑시대에 엄청난 순교와 핍박을 받았는데, 그들의 설교자들과 성도들은 투옥되었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다고 이제 알려집니다. 중세 암흑시대 때 로마 카톨릭에 의해 침례 성도들이 당했던 환난과 핍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당시 교황은 온 세상의 독재적인 집권자였고, 이것이 종교개혁 이전에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아나라고 하는 것이 다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재침례교도라고 이제 부릅니다. 왜 아나베프티스트로 불렀을까요? 어렸을 때 저처럼 이제 유아 세례, 유아 침례를 받았던 사람이 커서 성경적인 침례가 있다는 거 알고 침례에 순종하던 사람들을 우리와 같이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교도다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아나베프티스트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름 없이 순교하였던 침례 성도들의 역사를 피 흘린 발자취라고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쭈리히에서는 쯔잉글리와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교도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벌어진 후 의회는 한 법령을 이제 제정하였는데, 이는 그 전에 유아 때 침례를 받은 사람이 다시 침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들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법령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 때문에 비엔나에서는 많은 침례 성도들이 쇠사슬에 매여서 서로 뒷사람을 끌고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 모두 다 빠져 죽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피 흘린 발자취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같은 수많은 침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성경적인 침례에 순종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바닷물 속에 쇠사슬에 매여 수장되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교 역사학자들은 이런 성경적인 침례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 침례를 죽음으로 지켜온 침례다. 죽음으로 지켜온 침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죽음으로 지켜온 침례. 우리가 받는 이 침례는 그냥 침례가 아니라 기록된 것만 의해, 기록으로 남겨진 것만으로 5천만 명 이상의 침례 성도들의 피 흘린 발자취에 의해서 믿음으로 지켜온 침례야라고 이렇게 이제 침례교 역사학자들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거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으로 지켜온 침례에 함께 참여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순교를 강요받지 않는 그런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침례 받는다고 여러분 순교 나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전체로 바라봤을 때 우리 교회처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침례에 순종하는 교회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참여하게 될 이 침례식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침례이며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신 침례이고 무려 5천만 명 이상의 침례 선조들이 죽음으로 지켜온 침례라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시면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보시는 큰 영적인 기쁨이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끝으로 침례를 받는 형제자매 모두가 오늘 침례식을 계기로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귀한 구원 간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폐회 기도를 하고 이어서 침례 받으신 형제 자매의 구원 간증과 침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